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러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오늘 많이 바쁩니다. 산업 선교회 팀, OMC 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B지역 캠프라고 합니다. B지역이 뭔지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죠. 약 4년 전쯤에 교회가 이제 사동의 한 팀, 번호동 한 팀, 교역자 파트가 분배되다 보니까 사실 교회 주변에는 약 50% 내지 60%의 성도가 사십니다. 근데 여기를 똑같이 지역 분배하다 보니까 여자 교역자 한 분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4년 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파이 모양으로, 새 모양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가정과 저 먼 곳에 있는 가정도 한 교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비상시에 콜을 했을 때 모든 남자 여자 교육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해나가는 평일교회까지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그런 시스템으로 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중심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세 파트로 특 A가 있고, 특 A는 교회 반경 1km를 말합니다. 저쪽으로는 동산교회하고 구룡체육관하고 대동서적 그 뒤에까지, 이 정도, 그 너머까지 상록수역, 특 A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반경 5km 하는 A 지역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죠. 하고 B 지역은 A 지역과는 아니지만 각 지역마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월피동, 선부동, 와동, 광덕동, 번호동,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C 지역은 그 외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분들에게 요청하기를 A 지역에 70%의 힘을 쏟으십시오. 모든 사역에. 저는 부교육자가 저 먼데 주교한다고 차 끌고 가서 가는데 막히고 오는데 막히고, 그거 별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안산에 예전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특히 사동에 예전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지역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복음운동하고. 그래서 교육자분들에게 70%의 힘을 A 지역에 쏟아주십시오. 특 A, A와 특 A. 그리고 20%를 B 지역, 그리고 10%를 C 지역에 해주면서 A, B, C 지역의 특징이 있죠. 특 A와 A 지역은 평일 교회 중심으로, 예전 교회 본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고 평일날까지 예배할 수 있는 조직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B 지역에는 뭐가 있죠? 지역 교회당이 20개가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 교회당이 20개가 평상시에는 현장에서 있다가 새벽 예배도 하다가 주일날은 우리 20개의 방으로 모여드는 시스템이 되어진 겁니다. A지역도 그렇고 B지역도 그렇고 중심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기 위해서 단을 쌓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무너지면 나라 무너지고, 성전 회복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 위에,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교회만 잘하면 재앙이 무너지는 교회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A지역, 특A지역은 교회 중심으로, 예전교 본당 중심으로, 평일교 중심으로 움직이고, B지역은 각 지역에 있는 지교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C지역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도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중직자, 제자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A, B, C 지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A지역을 우리 캠프했고 이번에 B지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B지역, 다시 말하면 교회 외곽의 중요한 도시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했을 때 5가지 응답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사는 응답, 두 번째가 나의 만남, 세 번째가 내 가정, 네 번째가 내 직장, 다섯 번째가 내 지역. 전도는 어디 띠매고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관계없는 저 멀리 나가 전도하는 건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일평생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있는 현장, 내 만남, 내 지역, 내 직장, 이걸 놓치고 딴 데서 한다? 그럼 응답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B 지역 중심으로, 그 지교회당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서 평상시에 만나지는 만남, 내가 가는 현장, 직장, 내 가정, 내 지역 모든 것에서 한번 응답을 받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B지역 전도 캠프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겁니다. 오늘 예비 캠프 나갈 것이고 다음번 본 캠프 나갈 것인데,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B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자, 예비되었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냐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없는 걸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오신 대로, 가신 대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 분명할 언약을 실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 땅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주님의 제자를 숨겨놨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님은 숨겨놨어요. 이 제자는 이단들이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자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고 성공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넣어주셔서 내가 안산 사는 이유, 내가 내 지역 저 와동에 사는 이유, 내 옆에 이런 예전교회 성도가 있는 이유,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그 마음에 선교와 전도를 담아줄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심어 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런 전도입니다. 그냥 막 얘기하고 꼬시고 막 불 갖고 라이터로 손 찌고 막 지옥 간다 하고 협박하는 전도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만남, 그걸 찾아내는 전도를 말합니다. 오늘 B지역 계신 분들, 제가 교구장님들하고 아까 모여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B지역에서 이 응답 누리세요. 어디 막 멀리 막 간다, 막 전도한다, 그건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거기에 응답 못 받는 건 문제가 안 되어져요. 저 아프리카에 복음이 못 가서 재앙이 많은 건 저와 여러분과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안산에 자꾸 재앙이 많은 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비된 제자를 찾겠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B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족,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안산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모님 예수 믿으십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요.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고, 혹시 성도님 직장의 사장님이나 그 동료분에게 복음 전해봤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 사람들은요 수준 자체가 안 돼. 아유 나나에게 구원받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술 먹고 쌈만 해요. 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선입견이에요. 누가 합니까?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제자가 나올지. 주로 뭘 찾냐? 내가 갔더니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누가 나한테 와서요 복음을 전해준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복음 전할 때 막 손 붙잡고 막 열고 막 울면서 막 벌벌 떨고, 그럼 우리 뭘 합니까? 제자 만났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어쩌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세요. 다다시 하세요. 다다시 만나세요. 하나님, 내가 안산에 살고 있고 내가 B지역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고 중직입니다. 내 인생의 만남, 그거 하나님 뜻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 자녀, 부모, 형제, 이웃 다 하나님 뜻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지역의 직장이 하나님 뜻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거기 살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없어서. 이거는 큰 축복받자 이 말도 아닙니다. 성도가 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 세계 복음화에 1천만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에만 그 제자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못 찾았겠죠. 왜 못 찾냐?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 에이, 안 돼. 목사님, 그때 내가 한번 해봤는데요. 에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견. 그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요, 목사님, 되게 바빠요. 누가 합니까? 사람들요, 아무리 바빠도 몸에 암 들어가면 다 병원 누워 있습니다.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바쁜 거예요. 복음을 진짜 들으면 바쁜 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오늘 B지역 나가시거든.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운 이유는, 나를 구원받고 빨리 천국에 안 가게 하시고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아는, 내가 만난 내 지역의 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바꿔내기 위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숨겨놓은 제자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오늘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과 관계된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참 성공과 관계된 것이 오늘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사 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저 와동까지 쫓겨간 인생입니까? 그건 불신자 이야기.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에, 요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저 여자랑 만나게 하셔서 결혼도 하고, 요 자녀를 낳고, 안산에 있게 하고, 예전께 응답받게 하고, 와동에 있게 하고, 여기서 내 집을 통하여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그 응답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뜻밖의 제자가 보여요. 선입견을, 편견을, 불신앙을 버리면 뜻밖의 제자가 보여요. 몇 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만났다. 아마 여러분 안 좋아할 거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 가문에 재앙이 임했고 자녀도 못 낳고 그 형은 일찍 죽고, 그 사람은요 아예 안 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아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입견, 편견, 불신앙을 버리래요. 오늘 나가시거든 모든 거 없는 걸로 하시고 다 다시 하는 겁니다. 선입견, 편견, 이 사람은 이래서 한대, 저 사람은 저래서 한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구원 못 받을 조건이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 이상하죠, 성격 안 좋죠, 불신앙 많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꾼 하나님이 맞다면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선입견 들어가고. 이 세 아들들 쭉 나왔는데 엘리압 보더니 막 기분 좋아지는 겁니다. 제자 같아 보여. 막 능력 많고, 이 사람이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면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당시에 다윗을 보고 엘리압을 봤다면 여러분 딸을 아마 엘리압에게 주고 싶었을 거예요. 배경 좋죠, 키 크죠, 잘생겼죠, 능력 있죠. 다윗은 별 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나가시면 뜻밖의 제자, 저 사람이, 저 인생이,
아, 이 사람이 복음 받았어? 아, 예수 만났어? 아,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 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동창분 두 분 만나신 것 같아요. 서로 놀래요. 니도 교회 나오냐? 이분은 너도 예수 믿냐? 이분이 우리 복음이 좋긴 좋다. 너도 구원받고 살게. 뜻밖의 두 분이 만났어요. 뜻밖의 두 분이.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안진뱅이를 예루살렘 복음화의 문으로 사용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시간표에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선입견,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되고 난 안 되고 우리 동네 아유 저 사람 안 돼요. 우리 엄마 아유 막 불도가 쉬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신지 안 신지? 하나님이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했다고 하니까 우린 다른 거 다 버리세요. 선입견, 편견, 불신앙.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만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서 한 시대 전도하는 제자가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운동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4월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고 예수 믿는 자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주님 뭐랍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하여진 나의 그릇이라. 선입견이었어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선입견 가지고 있어요. 편견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해봤습니다. 아, 안 됩니다. 아, 나는 못합니다. 아, 그 사람은 안 돼요. 아, 우리 직장은 안 돼요. 아,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아, 우리 엄마가 안 되고 우리 아빠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뜻밖의 제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뜻밖의 제자, 모든 편견과 불신앙과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했습니다. 마음에 꼭 두세요. 편견 같은 건 버리고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마음에 들 것. 첫 번째, 정확한 예비. 하나님이 이 교회가 캠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만세전부터 이 교회가 2018년도 오늘 10월 21일 예전교회 B지역 캠프를 위하여 누군가가 복음받고 누군가가 전도 제자로 세워질 거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별 관심 없어요. 뭐 대통령이 뭐 교황 만나고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에 있는 거, 여기에 모든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중심 있는 것이고, 어떤 걸 예비해 주셨냐? 정확한 예비, 정확한 시간표. 어쩜 그렇게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정확히 예비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정확한 만남과 정확한 사건 가운데 사울은 눈이 멀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고 이들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기다 대고 편견 갖고 성경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세 번째입니다. 찾는 방법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다메섹 제자들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아나니아와 다메섹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막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논란이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 말 뭔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다메섹 제자들이 딴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바울에게, 사울에게 계속 한 겁니다. 아이고 예전께 나봐, 아마 밥 많이 준대. 이 말에 감동받은 사람은 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뭐에 감동받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벅차든지 막 뛰어나가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예배놨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입니까? 하나님, 빨리 나가서 나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없어서. 그런 마음 갖고 있던 아나니아와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던 바울이 마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듣고 얘기 듣고 마음 뜨거워져서 막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제 안 됩니다. 우린 찾아내야 돼요. 불신자일 수도 있고 무너진 자일 수도 있고 실패한 자일 수 있고 때로는 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고 힘먹고 그때부터 모든 대화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당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이게 왜 저 사람이 저 말하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말을 듣고 응답받을 시간표와 만남과 사건과 장소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단 며칠 사이, 여기 보시죠. 얼마 있는 동안에 며칠 만에 사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찾는 방법입니다. 전도와 선교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보니까 바울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나니아와 다메섹 제자들이 예수 얘기를 하면서 또 뭔 얘기했냐? 이분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얘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딴 거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거 뭔 말인데요? 패스. 누가 나오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 이거 증거하는 겁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불신자 가운데서는 첫 번째 것에 응답받는 마음 뜨거워진 사람이 나올 거고요. 낙심되거나 방황하는 종교인 가운데서는 두 번째, 전도 선교의 이 말에 은혜 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 선교는 그냥 우리 교회 나오자, 하나쯤 믿어봐야지, 천국은 가야 거 아니야, 이 말이 아닙니다. 재앙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사울이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몇 가지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게 분명하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얘기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 달려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할 수 있냐? 회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 회당에 갔을까요? 그 당시에 스데반도 회당마다 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바울이 알고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간 겁니다. 바울이 어느 순간 알았어요. 저 유대인의 회당에 하나님의 예비한 제자가 있구나. 내가 저기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아서 사람들로 복음 받게 하고 전도를 세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담나게 도와줘야겠구나. 하나님의 계획, 후대 복음화, 회당 동안 복음화, 학원 복음화가 마음에 담긴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셔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쯤 믿어봐야지, 이제 교회 나와야지, 언제까지 안 나올 거야, 그게 뭔 전도입니까? 우린 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제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역에 필요한 제자는 이런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뜨거워지는 제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마음 뜨거워지는 제자, 하나님의 한 시대 계획,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통한 이 계획에 마음 뜨거워지는 제자가 하나님이 이미 1천만의 제자를 세워놨다니까요. 오늘 B지역 캠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바울과 같은 아주 좋은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여러분 인생에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교회 전도 이전에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나니아 이 한 명 만났어요. 평생의 축복입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핸드폰도 최신형 사고 차도 최신형 타면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예비된 사람 만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입견, 편견, 불신앙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비인도하는 거 그거 인정하세요. 그리고 딴 거 말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한 시대 계획, 후대통한 세계복음화 운동. 하나님은 이 마을에 마음 뜨거워지고 마음이 화창해질 사람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캠프 방향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5가지 현장, 나와 나의 만남. 나는 주로 슈퍼를 많이 가고 약국을 가고 병원을 가는데 여기 만남. 내 지역, 내가 사는 이 지역, 내 직장, 우리 부장님, 우리 상무님, 우리 친구, 이거 모든 거 다시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 내가 편견 다 버리게 하시고 선입견 불신앙 다 버리게 하시고,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와 하나님의 한 시대의 방법이 마음 뜨거워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쉽게 예비되는 내용,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300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 내 관계된 사람, 내 만남 가운데, 내 지역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 가족부터 다 쓰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막는 어둠이 무너지고, 저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복음 들어가지 못하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람 천년만년 못 삽니다. 70, 80 넘어가면 힘 빠집니다. 어느 순간 가야 됩니다. 몇 가지 남게 됩니다. 요렇게 세워진 내 직장의 제자, 내 지역의 제자, 내 만남 가운데 있는 모든 제자, 그것이 그분들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내 인생 떠나가는데 아파트도 수십 채 있고 차도 좋은 거 남겨놓는데 난 간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찾고 이걸 남겨놓고 여기에 생명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저와 여러분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첫 번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B지역 나갑니다. 내가 아는 이 300 리스트의 전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정신이 말짱하면 안 들으니까 말을. 지금 갈급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로 뽕당 빠지게 하옵소서. 죽을 만큼 고생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지옥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너무 막 잘나, 나는 부유하고 부자고 능력 많고, 저 누가복음 16장 부자같이 저 나자로 보니까 아이고 니나 예수 믿어라,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 안 믿어요. 하나님, 갈급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산시 모든 사람들이 갈급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능력 있는 왕이 요셉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거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이끈다는 영적 힘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땅을 끌고 나가자는 당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에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간 현장에서 사람들 느낍니다. 저 사람 별거, 힘 있네, 능력 있네. 이 사람의 대화 가운데 내가 살아나네.
성경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주여, 주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복음, 전도, 선교 얘기하면 뜨거워집니다. 그 사람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 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한 것도 감사한데, 복음이 조금 이해된 것도 감사한데, 복음 있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복음 전파하는 내용과 전략과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하셔서 오늘 전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소원이 눈이 담겨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모든 열매, 모든 응답 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삐적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다음 주 본캠프 때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예배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과의 만남이 되어지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도 선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한 시대의 계획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